요한계시록 말고도 구약 성경에도 종말에 대한 계시의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가장 많이 되어 있는 데가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특히 이사야서를 보면은 천년 왕국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끝에 가면은 다니엘에게 모든 계시의 말씀을 다 전해준 다음에 너는 이 계시의 말씀을 봉함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4절 읽으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언뜻 보면은 간수하고 봉함하다 이 말 뜻이 마치 누구도 보지 못하도록 창고에 딱 넣어가지고 열쇠를 잠궈 놓는 뜻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뜻이 아닙니다. 이 간수는 사탐이에요. 산탐. 소중한 것을 아주 잘 지키다예요. 봉함이란 뭐냐면 하탐이에요. 내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전달하다인 겁니다. 자, 다니엘이 주신 이 계시의 내용은 누구를 위한 계시죠?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필요한 말씀을 그때까지 이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간수 보관하여 마지막 때 성도들이 꼭 읽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때 성도들이 이 잘 보관된 말씀을 읽어보니까 야,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딱 보니 정말 성경 말씀대로네. 와, 2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할 수가 있을까? 진짜 지금이 마지막 때가 맞네 이 말이야. 이야, 진짜 예수님 오실 때가 맞네. 그래서 이렇게 멍하게 살았다가는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겠네. 마지막 때 성도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준비한다는 말이 뭐죠? 이제부터 나는 직장도 안 다니고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그 축복이 들어있는데 제발 좀 이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세상에 썩을 것 구하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의 복을 이제는 구하여 그 예수 안에 있어라라고 우리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거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종말의 때까지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소중하게 보관하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 예수님을 핍박하고 복음을 거부했지만 잘한 것도 있습니다. 뭐죠? 이 구약 성경을 생명처럼 보관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보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 같아요. 하나도 훼손되지 않도록 그 말씀이 그대로 보관되어 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본다면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는 거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말씀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엄청난 속도로 왕래를 한다. 북경에서 뉴욕까지 마하 2.0 초음속 비행기로 가면은 5시간이면 간단다. 지식이 더해진다. 지금 챗 GPT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날마다 지식이 증가된다.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의 정세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안 하는 사람은 보지만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누구나 그렇게 해석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빨리 왕래하다가 뜻이 뭐냐면은 뭐죠? 슈트예요. 이리저리 찾아다니다 하는 거야. 찾아다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에 목이 말라가지고 어디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를 찾아 헤맬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이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니. 돌아다녀도가 뭘까요? 휴태야.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 빨리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계시받아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번역했는지. 빨리란 뜻이 아니라 찾아 헤매는 거예요.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한 성도들이 어디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를 찾고 목이 말라 헤매다가 그때 마지막 때까지 잘 보존된 계시의 말씀을 먹게 되고, 그때 뭐가 된다? 지식이 더해진다. 지식이 다하트입니다. 다하트. 이게 참된 통찰력.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이 지식이에요. 참다운 지혜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때 지혜가 이 영혼의 목이 말라서 헤매다가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종말의 사건을 딱 알게 되면은, 이야, 이거 세상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진짜 지혜가 깨달아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되어질 것이어서 종말을 준비하게 된다 말이에요. 다니엘서에서는 계시의 말씀을 인봉하라 그랬어요. 인봉하라. 근데 요한 인봉이 무슨 뜻이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가 아니라 잘 간수해서 전달하도록 해라, 마지막 때에. 자, 그런데 계시록 22장 10절 찾아봅시다. 또 내게 말하되. 자, 마지막 때에는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관해서 전달할 필요가 없이 지금 바로 오픈해야 되니까, 지금 마지막 때 성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먹어서 지금 재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인봉을 하지 말라. 카이로스, 때가 뭐다? 카이로스. 지금 주님의 때 왔어요. 주님의 때.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는 요한계시록과 모든 구약의 다니엘, 스가랴 계시의 말씀이 열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요 활짝 인봉이 풀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게 궁금한 게, 그렇다면은 이 다니엘서 말씀이 마지막 때 성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왜 구약 성경에 기록해 나왔을까?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은 신약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구약 성도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성도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1000년 뒤에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오는 것처럼 준비하며 사는 자가 성도예요. 그러므로 구약 성도들이 3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그들은 오늘 오신 것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계시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가 그들에게 주신 계시는 희미했어. 근데 지금 계시는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요한계시록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계시를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몰랐는데, 그건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할 때 그 성도의 수준에 맞추어서 계시를 주셔요. 그러므로 구약 시대의 계시는 그들의 성도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마지막 때는 열렸고 이제 바로 임박했거든. 이때는 바로 온전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에, 다니엘에, 그리고 이사야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요한이 바모스에서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된 거예요. 이미 계획된 것을 서서히 보여주시다가 완벽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수님에 대한 초림에 대한 말씀이 성취가 되었듯이 재림에 대한 구약 성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똑같은 걸 볼 때 예수님 반드시 뭐한다? 재림하신다.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런 의미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그럼 오늘은 우리가 본문 들어가지 않고 오늘 요한계시록 전체 개요를 좀 공부할 겁니다. 전체 틀을 아셔야 계시록을 읽을 때 재미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가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살펴보고 두 번째 7년 환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 우리가 일단 1장부터 5장까지는 했습니다.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의 지금 계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었고,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서 에베소, 스무나, 보가모라, 두아디라가 2장, 4대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가 3장에 현재 있는 일로서 보여주셨고, 자 4장과 5장은 천상에 일어나고 있는 예배 장면이죠. 그래서 4장은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5장은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께 드리는 예배. 되었죠? 5개 됐죠 이제. 자, 그다음에 6장은 뭐냐, 여러분? 6장은 이제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가졌습니다. 근데 두루마리에 인이 몇 개 인봉이 되어 있어요? 7개. 자, 인봉을 다 떼야만 편지가 인봉이 3개 있으면 3개를 다 떼야 편지를 다 볼 수가 있듯이, 두루마리도 7개를 다 떼야만 내용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6장은 뭐냐면은 두루마리가 다 떼기 전에 하나씩 뗄 때마다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6장 우리가 전체만 잠깐 봅니다. 자, 6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 인봉을 딱 떼니까 누가 나타났습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활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하는데, 이 자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한 이론이 많은데 저는 적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칼을 가지고 세상에 화평을 제하더라. 화평을 제한다는 말은 뭐죠? 전쟁이다. 마지막 때 전쟁의 재앙이 있다죠. 세 번째를 떼니까 검은 말 탄 자가 저울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때 내 생물 사이에 말씀이 이르기를,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세 대에 한 데나리온. 이 무슨 말입니까? 밀 1리터에 한 데나리온은 남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밀 1리터에 남자가 하루에 벌을 때 20만 원 번다면 20만 원을 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뭐죠? 엄청난 기근이 있는 거죠. 자, 넷째 인을 떼니까 청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다라고 나와 있고, 그가 땅 4분의 1 근세로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엄청난 사람들이 죽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니까 제단 밑에 순교자들이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하면서 막 호소해요. 마지막 때 수많은 주의 종들이 순교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때 뭐라 그럽니까? 동무의 수가 차기까지 흰 두루마기를 지면서 좀 더 쉬어라.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택한 숫자의 순교자가 차야만 오시겠다라는 뜻이죠. 엿새를 떼게 되면은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천체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종적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 6장의 전체 내용은 이게 의미가 뭘까? 앞으로 일어날 내용을 다 알려면은 인을 다 떼야 돼요. 그죠? 7개를 다 떼는데, 떼기 전에 한 개씩 뗄 때마다 보여지는 사건은 뭘 말할까요? 앞으로 종말에 있을 재앙과 심판의 전체 개요. 종말에 앞으로 어떤 재앙과 심판이 있을까를 전체적으로 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개요가 6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장은 뭘까요? 7장은 이렇게 무서운 재앙이 일어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성도들에게 베풀어지는 구원의 은혜의 전체 개요입니다. 6장 12절 보십니다. 6장 12절, 내가 보니 엿새를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별들이 땅에 떨어지면 어떨까요? 2013년도에 러시아의 첼라빈스크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지름 30m짜리 운석이 떨어지다가 상공 30km에서 폭발했어요. 네? 폭발했는데 그 공중에서 폭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폭발 에너지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의 40배 1600명이 다쳤고 350억 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만약에 땅에 떨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지구는 속대바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엿새인을 뗄 때는 무화과 나무에 설익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듯이 무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재앙 앞에서 절규하는 소리입니다. 17절 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누가 이 무서운 심판에서 땅에 사는 자들로서 심판을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가 6장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7장은 뭐냐면은 그런데 이 무서운 재앙에서도 벗어나는 자들이 있다 내롱 하는 거예요. 7장에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9절 보면은 거룩한 신부로 단장된 주님의 신부들이 하늘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땅에서는 지금 막 심판이 일어날 때 우리는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거. 자, 그리고 15절 7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이에요. 21장과 22장 내용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뒤에 있는 그 땅의 내용, 그 천국의 그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6장은 뭐다? 이 땅에 임할 재앙과 심판의 교요라고 한다면 7장은 뭐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누리게 될 축복의 계율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6장은 뭐다? 첫째부터 1장까지 심판 전체의 계율고 7장은 뭐다? 구원 전체의 계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는 몇 개까지 됐습니까? 이는 6개 뗐죠. 이제 마지막 한 개 남았죠. 한 개를 다 떼야 두루마리를 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7째를 떼는 내용이 8장입니다. 8장 보면은 8장 1절 봅니다. 8장 1절. 자, 7째를 떼는 순간부터 마지막 대환란,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때까지는 뭘 보셨다? 맛배기로 다 보여주고 이제부터 가장 문제가 7년 환란이기 때문에 7년 환란에 있을 내용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8장과 9장은 마지막 한일에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예요. 마지막 7년 대환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8장은 전 3년 반, 9장은 후 3년 반. 8장 1절부터 뭐가 분다? 나팔을 분다. 나팔을 부는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는 몇 장? 8장. 다섯째, 여섯째는 몇 장? 그래서 팔은 무슨 팔? 나팔팔. 할렐루야. 절대로 안 잊어먹어요. 8장, 9장에서 마지막 대환란 때 일어날
무서운 환란의 내용이 무언가를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환란의 이야기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와 교회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가? 그리고 이 악한 사탄의 세력, 즉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는가? 그 내용을 또 스포트라이트를 거기다 비춰가지고 자세히 풀어주는 게 10장부터 13장이에요. 자, 마지막 한일회의 다 같은 내용인데 8장부터 13장까지가 마지막 한일의 내용인데 8장 9장은 재앙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 교회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가? 13장은 뭐다? 짐승, 사탄의 세력에게는 무슨 일을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장은 두루마리를 먹어라라고 해요. 요한에게. 두루마리가 뭐죠? 마지막 종말의 계시가 기록된 책이죠. 이 책을 요한은 우리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은 뭘 먹어라? 요한계시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먹고 예수님도 먹고 너희가 내 피와 살을 먹어야 산다 그랬잖아요. 오늘 지금 우리가 예수님 먹고 있는 중, 두루마리 먹고 있는 중이요. 자, 먹었으면 뭐 해야 된다?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살다가 순교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두 정인은 다 순교합니다. 그래서 자, 10장은 뭐다?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래서 빵, 동그라미가 있잖아. 동그라미가 있잖아. 빵을 먹는 거. 자, 11이니까 1이 몇 개다? 두 정인이죠. 하나도 외울 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저절로 외우지잖아요. 두 정인은 마지막 때 복음 전가하다가 순교 당할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긴다. 자, 그러면은 12장은 뭐냐면은 전 3년반에서 후 3년반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해를 입은 여자 교회가 나오잖아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 아기를 낳으려고 산고의 고통을 하다가 아기를 낳잖아요. 이 아기가 누구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두 정인 같은 종들을 결국 낳아요. 그리고 무서운 영적 전쟁이 사탄과 벌어지는 게 12장입니다. 13장은 마지막 후 3년 반 때, 자, 후 3년 반이죠. 적 그리스도와 거짓 신자들이 어떻게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가? 666표를 가지고 핍박하는 내용이 13장. 13은 유대인들에게 좋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뭐죠? 안 좋은 짐승장. 자, 여러분 이제 대환란이 끝났습니다. 대환란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대환란이 끝난 뒤에 성도들은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 있는가? 이거 중요하잖아요.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우리를 괴롭히던 사탄의 세력은 또 어떤 심판을 받고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그걸 또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5장은 성도들이 마지막 환란 끝난 다음에 부활하여 휴거하는 게 14장이에요. 15장은 하늘 공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그러면은 그때 우리는 찬양할 때 16장에서는 뭐가 있다? 7 대접. 대접을 뒤엎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무서운 마지막 심판이 16장에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때 뭐 하고 있다? 15장 공중에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괴롭히던 그 사탄의 세력은 어떤 존재인가? 정체가 궁금하다. 그래서 17장에서는 뭐다? 엄녀의 정체를 보여주고 그 엄녀가 어떻게 무서운 심판받는가? 바로 유황불무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을 18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으면 공중에 와 있죠. 이제 어떻게 지상재림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남아있는 사탄의 세력과 완전히 처절한 영적 전쟁을 벌이는데 그게 바로 뭐다? 아마겟돈 전쟁이 19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21장부터 22장 4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이 결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자꾸 나오는 단어가 뭐냐? 7년 환란. 약초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7년 환란입니다. 이 환란이라는 단어, 특별히 또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게 도대체 개념이 어디서 왔는가? 요한계시록에서 갑자기 등장한 개념인가? 아니면은
옛날부터 있었던 개념인가를 우리가 오늘 좀 공부를 하는데, 자,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봅니다. 다니엘서 9장 찾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없이 불순종해가지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주전 586년도에. 그런데 그 멸망되기 전에 605년도에 이미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의 68년 605년부터 68년이 지난 때쯤 되면서 기도하면서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절.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은 70년이 지나면은 바벨론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아가 예레미야 책에다가 그렇게 쓴 거예요. 어디 나오는가 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읽겠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동안 섬긴다. 자,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일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야,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2년만 지나면은 우리가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겠구나 하고 막 너무 좋아한 다음에 뭘 하는가? 자, 9장 3절 봅니다. 다니엘 9장 3절 읽겠습니다. 지금 뭐하는 모습이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는 모습은 회개죠. 왜 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들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다시 또 재앙, 징계, 저주를 받을 거 아닙니까? 돌아갈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야, 다니엘 너무 귀하죠. 그래서 이제 4절부터 그 기도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패역하고 거역하는 바람에 이렇게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저주와 수치를 당하고 있건만 이들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봅니다. 주여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17절 뭡니까?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19절 말씀 보니까 주님 이름을 위하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을 위해서 탄식합니다. 이렇게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할 때 20절 말씀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읽겠습니다. 20절부터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zek사를 드릴 때 주엄에 내게 이르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면서 알려주신 내용이 뭐냐? 이런 일이에요. 이런 일에 70일이에요. 70일에. 자, 24절 말씀 제가 떼올게요.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청하였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포로로 돌아오는 기간이 몇 년? 70년이에요. 70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이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과 심판의 타임 라인, 타임 스케줄을 내가 딱 짜놨다. 이거는 뭐다? 1은 1회가 뭐죠? 1은 70이에요. 또 1회는 뭐죠? 7이에요. 7 곱하기 하면 얼마죠? 예. 앞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490년이면 끝난다 이거예요. 이걸로 종치는 거예요. 종말이다. 종말.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자, 구약의 이제 타임 스케줄 490년 딱 시작되는 스타트 라인이 언제냐 하면은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착착착착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스타트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마시아흐예요. 이게 히브리 마시아흐인데 이게 메시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까지 얼마가 지나간다?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려는 그 시점부터 7일에와 62일에는 7 더하기 62 곱하기 7. 이거는 초등학생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몇 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영을 중건하라는 그 영이 딱 떨어진 그 날부터 480년 딱 정확하게 그 날이 되면은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이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떨어졌는가가 이게 중요하죠. 많은 이론이 있지만은 다수설은 주전 445년에 아닥사스도 왕이 느헤미야에게 영을 내린 그때를 사람들은 많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은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하려되 왕이 만일 좋게 계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고 이 요구에 느헤미야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선포하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자, 이때가 언제다고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은 유대의 종교력으로서 1월입니다. 1월. 우리 그 6월절이 니산월 14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나의 월만 나와 있지 일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면서 니산월 1일일 것이라고 많이 가정을 합니다. 맞다는 게 아니라 그때 대개 왕들이 조서를 많이 내렸기 때문에 니산월 1월 1일로 우리가 일단은 가정을 하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니까 봅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은 언제다? 주전 445년 니산월 초하루가 언제냐면은 양력으로 3월 4일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초하루 이게 음력이에요. 음력 니산월 초하루는 첫 초성달이 뜨는 해거든, 날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몇 일에?
7일에 더하기 62일에 몇 일에? 69일에. 자, 483년은 이스라엘은 태양력을 씁니까? 태음력 씁니까? 태음력이에요. 그러므로 곱하기 얼마 한다? 360일을 하면,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며칠이다? 17만 3,881을 주전 445년 양력 3월 4일부터 계산을 딱 하면은 얼마 나온다? 주후 32년 4월 6일이 나와요. 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이 70일의 가장 초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이 당신이 한번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셔요. 그래서 AD 주후 32년 4월 6일에 우리 예수님이 입성하셨고, 그리고 5일 뒤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봅니다.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면, 맞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69일이가 끝났죠. 이제 몇 일이 남았습니까? 하나 남았죠. 하나. 69와 1이 들어가야 70인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심으로 타임 시간표가 중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중지가 되고, 언제부터 다시 시작하냐면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마지막 한일에, 이때부터 다시 시간이 착착착착 해가지고 7년 끝나면 모든 게 종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 다니엘에게는, 그러니까 이 구원 시간표 중지가 지금 중지가 안 된 상태예요. 70일에 포함돼야 안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69일이 끝났고 이제 한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이게 바로 신약 시대인데 왜 이랬을까? 왜 다니엘은 이 중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는지를 몰랐을까? 이거 보시면 여러분, 자, 구약 성도들은요, 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그 예언을 성경 보면은 막 섞여 있어. 어떤 데는 초림을 예언하다가 또 재림을 예언하다가, 왜요? 그들은 신약이 있는 걸 생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건 생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볼 때 신약 시대는 계곡이야. 보이지 않아. 뭐만 보여요? 초림만 보이고 재림만 보이는데, 이것이 안 보이니까 초림과 재림이 붙어있게 보여. 우리가 산을 볼 때 저 산 뒤에 또 뒤에 산이 있을 때 붙어있는 것이 보여, 꼭대기가.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의 지금 신약 시대의 이 시간을 알 수도 없고 계산을 넣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이지 않는 계곡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26절 봅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장차 한 왕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러분, 자, 이게 구절이 뭘 의미하냐면, 한 왕의 백성이란 AD 70년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회파시켰던 그 사건을 말합니다. 자, 그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과 성소를 어떻게요? 무너뜨리고, 자, 그가 누굴 말할까요? 이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우리가 늘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은 하니까 디도 장군, 마지막 악한 세력, 이게 아니라 그는 뭐예요? 성읍과 성소를 말해요. 원어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로 흩어져서 수천 년 동안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될 것이며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7절, 이제 중요한 겁니다. 27절부터가 20개였습니다. 시작.
자, 이게 중요해요. 이제 이때 또 그가 있는 뭐냐면은 이 내용을 쭉 그다음 보면은 디도 장군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그는 누구냐면은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스킵하는데, 자, 27절 이후에 사건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된다? 7년 대환란 마지막 한일의 시간표가 다시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가 한 일해 동안 뭐죠? 마지막 남은 한 일해죠. 몇 년 언약? 7년 언약을 맺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 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근데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할 때 이 적 그리스도 하는 일이 뭐죠?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나라와 계약을 맺으면서 내가 한 일여 동안에 이 세상이 정치 갈등, 종교 갈등, 문화 갈등, 내전, 별의별 일이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이때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평화를 갖다 줄 테니까 나를 믿으라. 그때 모든 사람들이 와 하고 환호하면서 이 적 그리스도와 굳게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런데 전 3년 반은 그래도 평화롭게 이 양반이 제스를 하다가 자, 일회의 절반에 이게 뭐죠? 딱 중간 지난 후 3년 반부터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후 3년 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7년 환란 중에서도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인데 마지막 1회의 절반에 뭘 한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이 표현은 구약의 표현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뭐다?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적 그리스도의 핵심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못 믿게 해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입니다. 금지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게 뭘까요? 이게 잘 모르겠죠. 이게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함 거룩한 곳에 선거든 1년 전은 깨달을 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근데 또 사도 바울도 인용합니다.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후서 2장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우느니라. 자, 일단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될 일이 생기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뭐다? 후 3년 반 시작 라인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런데 아무리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종말, 또 엔드 타임은 하나님이 딱 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1.1억도 없이 지금 당신의 시간대로 착착착착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 적 그리스도와 음녀에게 쏟아져서 지옥의 유황불못에 잡아 넣을 것을 이 말씀을 가서 찾아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24절에서 다니엘 9장 24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제가 지금 빼놨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이런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이걸 우리가 안 했어요. 제가 자,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라. 자, 이게 뭐냐면요,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이 이런 이래를 정해 놓으시고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렇게 진행하시는가, 그 목적이 이 6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봅니다. 자, 허물이 거친다. 허물 패사예요. 패사.
거치다가 칼라입니다. 이 페사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반역하는 죄의 본성을 페사라 그래. 다른 말로 우리의 원죄예요. 우리 속에 깊이 들어있는 이 아담의 본성, 그거를 어떻게 한다? 거치다, 칼라.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께 거역하는 죄의 본성 뭐다? 원죄를 제거하겠다. 어떻게? 로마서 6장 6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죄가 끝나면 이 죄는 하타입니다. 하타, 자범죄예요. 끝나다가 아까 우리보다 하탐 종결시키다. 자, 원죄가 끝났으니 자범죄는 힘을 잃는 거죠. 자범죄가 힘을 잃고 사라지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세 번째, 죄악이 용서받는다. 이 죄악이 아온인데, 아온은 죄로 인한 형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형벌이 없어진 거죠.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용서받다, 이게 성경에는 용서되미가 카파르입니다. 카파르, 히브리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 카파르가 구약성경에 100번 이상 나오는데, 이 카파르가 뭐냐면은 피로 덮는 거예요. 피로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의 동물의 피는 우리의 죄를 덮어만 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이 예수의 보혈로 죄를 완전히 도말시켜서 죄가 용서받게 된 거예요. 아예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할렐루야. 그래서 죄의 형벌에서 완전히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체데크. 이 세상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재판이 일어나게 되고 불의와 거짓과 악이 횡행한 곳이지만 우리가 가게 될 저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고 거짓과 불의가 없고 눈물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다시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없는 의의 나라를 가게 될 것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의로 충만하고 거짓과 불의가 없는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다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된다. 응하다가 이게 여러분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잘 봐야 돼요. 이게 뭐예요? 봉인하다. 이제 종결되었다. 성경에 수많은 환상과 예언이 다 기록되었지만은 이제 천국에는 그 모든 말씀이 다 응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환상과 예언이 있지 않은 거예요. 하탐, 봉인됐다, 끝났다. 왜요? 성취가 되었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은. 지극히 거룩하다. 코데시. 이게 히브리 말로는 코데시가 거룩하다는 뜻인데 우리는 지극히 한데 그들은 코데시 하면 뭐예요?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고 이제 기름 부음 받는 말은 왕이란 말이에요. 이제 진짜 메시아 왕국을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죠? 재림하심으로. 할렐루야. 초림은 뭐요?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이제는 우리는 주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광과 사랑을 누리는 자가 이제 와서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맺겠는데 71회는 무엇을 위한 시간표라고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71회라는 시간표를 만들었는데 왜 하필이면 마지막 때 왜 그냥 오시지 왜 환일에 마지막 환일에를 왜 남겨놓으셨죠? 왜 7년 환란을 겪게 하시죠? 여러분 다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뭘까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어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아직까지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 깨우시려고. 세 번째는
깨어서 기름 준비하고 있는 거룩한 신부들은 더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과 연합하여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지막 방학 때 7년 환란은 하나님을 향한 뭐다? 우리를 향한 뭐다? 사랑이에요. 사랑. 말로도 알 수 없는 사랑. 예수를 믿고 있지만 목사라 하더라도 이 마지막 때의 이 비밀을 모르면은 그냥 타성해져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비밀을 알게 되니까 와, 이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깨어있다는 말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과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정말 그 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비밀을 모르면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을 주시려고 7년 환란을 주시면서 모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 잠을 자고 있든 깨어있든 다 뭐죠? 7년 환란이 필요한데, 7년 환란이 가운데 있을 때 이 인침받은 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빚어가고 있는 성도들은 우리 옛날에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는 재앙이 내렸지만은 이스라엘 땅에는 재앙이 안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깨어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될 것만치도 상관이 없도록 지켜주셔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아이고 어쩌나 7년 환란 온다는데 이렇게 두려워 떨 게 아니라 더 소망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야. 오실 때가 다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가 오면 사람들이 괜히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어디 땅 사가지고 우리끼리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과 교통 아래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내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누가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내가 기뻐. 그러면 죽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막 두려워, 불안해.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막 적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냥 나와 뭐 순교시킨다. 그런데 하도 안 두렵네. 그러면 두려움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막 기뻐 죽겠어. 막 찬양이 나와. 목을 자른다는데 할렐루야 막 찬양이 나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어떡하겠어. 우리가 이긴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하냐면은 환란 때문에 어떻게 할 거가 아니라 지금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깨어서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 놀라운 길을 가는 것이 7년 환란을 이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7절.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면 이 일이 피해진다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때가 마지막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소망 가운데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든지 깨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하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